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라는 말이죠. 즉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참 초라해졌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용두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나안 땅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을 가나안 땅에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첫 성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아라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까지도 한마디의 불평 없이 순종으로 걸어갔던, 그로 인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두사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임팩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라는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결국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땅 분배 과정 가운데 두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 분배의 문제 속에 현실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땅 더 달라, 땅 따먹기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까요, 뒤에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하며 더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 민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이 되어졌다는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하냐? 그래서 땅이 좁으냐? 그러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땅도 안 좋고 정말 그곳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적혀 있는데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는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다 한마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 분배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용으로 시작했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용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꼬리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겁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 보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요, 또한 세상이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면은요, 그 문제 앞에서 겁을 먹고 움츠려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기를 원해요. 지름길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횡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쉽게 그렇게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에
지난 17장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18장은 무려 7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7지파들이 갖는 열정이 식어지니까 갖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 미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왜 자꾸 미루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7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뒤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이번 주 내가 오늘은 좀 바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갈게. 성경 읽자 그러면 내일부터 꼭 읽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게. 선교 가자 그러면요, 상황이 좀 풀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는 선교 갈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죽기 전에는 언젠가는 나도 예수 믿겠지 뭐. 언제나 미루게 되어지는, 동일하게 그렇게 뒤로 미루며 정말 미루고 또 미루는 신앙의 열정이 식은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은요, 내 속에는 불평, 불만밖에 안 남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지고 겁을 먹게 되어집니다.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식으면은요, 요행을 바랍니다. 쉬운 길 찾습니다. 인생 쉽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식으면은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라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져요. 여러분, 팬데믹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핑계 대고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라고 이런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정복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 중심부에 가까운 실로라는 장소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실로를 가봤습니다. 실로는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데 그곳에 성막에 있었던 자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성막 회막을 세운 겁니다. 이 회막을 세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set up the tent of meeting 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남의 천막을 그곳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장소의 가장 중심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많은 정의 중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정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이 모여진 예배를 우리가 보통 에클레시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예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흩어진 예배,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예배는 흩어진 예배, 내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또 내가 삶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삶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 온라인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흩어진 예배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흩어진 예배보다는 에클레시아 예배, 모여진 예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주일 예배로 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 더러는 혼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에클레시아, 모여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예배는 내 개인의 삶입니다. 내가 혼자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예배와 이 디아스포라 예배가 잘 조합되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잠시 주일날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방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24/7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잠시 만나려고요? 아니요, 거하려고.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구히 머물다, 계속해서 살다입니다. inhabitation이지 vegetation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만약에 샤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에노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거주하다, 살다, inhabit입니다. inhabitation, visit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문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굿모닝 주님 하고 와서 Bye 주님, I'll see you next week.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 여기는 아주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들어갈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까 주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나누는 얘기가 이거 주님이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사람 조금 얘기하는 얘기니까 주님 그 얘기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주님은 따로 계세요. 제가 가서 혼자 좀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계속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이 걷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지금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 굳이 회복할 필요 없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24/7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7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지금 자기가 받은 기업의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지금 자기가 받은 기업 땅을 다니면서 다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밟으며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출애굽을 시키시고 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명이에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열정적이에요. 익사이링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니까요, 삶 자체가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특히 설교할 때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우리 형제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어떤 부분엔 크게 외쳐라,
조용하고 소근소근하게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네요, 저보고. 왜냐면 웅변할 때 그러잖아요. 이 연사는 여러분 앞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적어놓니? 저 하나도 안 적어놔요. 적어놓을 수도 없어요. 제가 어떨 때는요, 소리를 안 지르고 싶은데 안 지를 수가 없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외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는 외쳐야 돼, 여기는 조용하게 해야 돼,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막 외치고 그러면 그 형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뭔가 모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외치면 확신 가운데 외치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냥 그분 말씀이 자기가 설득이 된대요. 예, 제가 설득하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설득이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목사님을 안 했으면 목사님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세일즈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래요. 아주 잘 벌어서 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웃으면서요. 참 그렇게 봐줘서 고마운데 저는 아마 부동산이나 자동차 했으면 망했을 거라고. 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열정이 없어요. 저의 소명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목사님이 몸이 병약하셔서 지병이 있으셔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강대상에만 쓰시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도 안 아픈 분처럼 정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사람이 부축해서 내려갈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아프셨던 분이에요. 한 주일도 그렇게 강대상에 쓸 때까지는 정말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오셨는데, 여기 서서 설교할 때는 그냥 안 아픈 사람처럼 설교를 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부축해서 가야 되는, 사모님이 그날도 어김없이 부축하며 내려가면서 사모님이 한숨을 쉬시며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집에다가 강대상 하나 갖다 놓읍시다. 왜 강대상 갖다 놔야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좀 건강한 남편 보기 원하는, 열정적인 남편보다는 보기 원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겠지요. 여러분, 소명이 있으면 사람은 열정적이 되어집니다. 익사이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명이 대체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소명인가? 내가 잘하는 게 소명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명은 결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명을 갖고 있으면,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익사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를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은 나의 소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정말로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요. 정말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배에서 거의 죽는 상황으로 로마에 도착해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당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화가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었다면 그곳에 죽는 순간에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내가 감옥에서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내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게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야 된다. 그것은 실적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지상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명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 그 모든 불평과 불만 얘기 다 들으면서 40년을 광야를 마치고 이제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의 생명은 느보산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게 뭡니까? 라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 성경은요, 모세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무 불평도 기록 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 느보산에서 자신의 소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삶의 과정을 기쁘고 감사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 삶입니다. 우리 땅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결과를 바라보는 그 소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제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로 움직입니다. 더러는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도 경제 논리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로 오늘 나의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걸음이 그 소명으로 움직여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열정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주안의 가족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주안의 가족들, 이 예배 마무리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이익과 손해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걸음이, 이 방향이, 이 말이, 이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소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단어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당시에 아무나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여기에 권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말, 어떤 파워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right, authority,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을 가지고 있다,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power,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왜 권세라고 얘기했을까? 왜 right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right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가면 회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에 염기포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들어갔을 때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간 외에 맘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에 은혜의 보좌, mercy seat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제 딸들 얘기를 가끔가다 설교 가운데 합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하늘과 나라. 근데 이 둘째 나라가 예화에 많이 등장하지요. 첫째는 그냥 정말 이렇게 딱 똑똑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둘째 나라가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2살인가 3살 때쯤 남가주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엄마가 하루는 목욕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이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고 목욕한 상태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막 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또 놀려주고 싶어서 얼레꼴레리 발개 벗고 다닌대요. 그러고 놀렸어요. 그랬더니요, 막 다니다가 갑자기 제 앞에 탁 쓰더니, 저 발가벗은 채로요, 탁 쓰더니 손을 쫙 벌려. It's okay, we are family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딸이거든요. 얼마나 귀엽든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It's okay, we are family. 내가 이렇게 다 안 창피해. 왜? 나는 아빠의 딸이니까. 제가 꼭 껴안아줬어요. 네 말이 맞다. 만약에 다른 집 애가 그랬으면 It's okay 그러면 It's not okay.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제 딸이 아니거든요. 제 딸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옆집 아저씨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쩔쩔매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권세를, 엑수시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옛날에 고전에 적혀 있던 것처럼 홍길동처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혹시 신앙의 홍길동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으로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빠와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요, 내가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어졌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이 뭡니까?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 무너지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전체를 여러분께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전 이 단어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측은이라는 단어, 아니 한국 번역을 싫어한다고요. 영어로는요, filled with compassion, full of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측은이라고 번역을 하니까요, 저는 측은이라고 생각하면 꼭 이것만 생각나요. 혀차는 거, 아유 가여운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측은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애간장이 타서 그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 그 아픈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나아갔어요. 종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껴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을 신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연히 온라인을 설치하다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셨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당신의 삶에 회복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세상이 얘기하는 재미없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다시 그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당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국회의 88%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 88%의 그 기독교 믿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되어지는 정책들이나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과 타협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경제 논리, 이익과 손해로 살아갑니다. 지금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제 논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익과 손해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시 이 산지를 우리로 정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한해 2021년 그냥 1년에 한 번 외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아띠미야 올해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사겨지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